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귀한 강의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강의 통해서 하나님 마음 배우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행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하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의 의미 잘 아시죠?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게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에요. 그 결과가 뭐냐? 결국 영생을 거둔다는 거죠. 그 영생을 거둔다는 게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는 의미만이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영생을 거둔다는 것은 영생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는 말씀들이 나를 통해 지금 나오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지금 살고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용서하라는 말씀조차도 내 안에서 영생으로 안 나타나요. 뭐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려라, 억지로 우리를 가자는 자에게 심리까지 동행해줘라, 이런 말씀들은 내 안에서 탄생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생을 거두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못하고 있는데도 못하는 것도 몰라요. 왜? 죽은 다음에 가는 영생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영생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탄생하는 그 영생은 필요 없습니다. 난 죽은 다음에 그냥 천국만 가면 됩니다.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지켜라, 뭐뭐 버려야 하는 말씀들이 자기를 통해 나타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다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왜? 그래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이 은혜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난 다음에 아니면 뱃속에 잉태되어 있는 상태로 그냥 계속 가겠다는 거죠. 임신은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난 이미 생명이 잉태됐기 때문에, 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도 난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갈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왜? 어렸을 동안에는. 근데 이제 성장한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위해서 심음으로써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삶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번에 그 100평 그 건물을 그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얻었는데, 결국 이제 성도들이 이제 와서 보면서 또 인테리어 업자들이 오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지금 걸리지는 않았지만 위법 건축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란다를 씌워놨기 때문에 터버렸으면 상관이 없는데,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해 주는데 부동산 하시는 그분이 이제 사장님이 20년 이상 안 걸렸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그냥 위법 건축물로 걸렸어도 그냥 1년에 한 번 20-30만 원 벌금 내고 그냥 쓴다는 거예요. 왜? 장소가 워낙 넓으니까는. 이걸 나한테 얘기하니까 순간적으로는 이게 위법이라는 것도 생각 못했고, 왜냐면 건축물 대장에는 위법 건축물이라고 기재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잠정적인 거란 말이에요. 아직 걸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제가 요번에 이 일을 겪으면서 예수님이 3가지 시험을 겪었잖아요. 제가 이 시험을 똑같이 겪었어요. 뭐냐면 돌덩이 변하여 떡덩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돌덩이 변하여 떡덩이 돼서 먹으라는 거예요. 돌덩이가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 돌은 먹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변화시켜가지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법인데, 불법인데 저질러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이 시험을 받은 거예요. 싫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성도들도 원하지 않아요. 제가 바르게 이렇게 신부단장하면서 주님이 가신 똑같은 길을 인도하는 목자가 내가 만약에 이걸 타협을 했더라면 성도들이 뭐예요? 다 실족하는 거예요. 목사님 가르침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저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거기에 그냥 현혹이 돼가지고 그걸 밀고 나가지 않도록.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계약을 딱 취소하고 나니까는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이제 돈을 찍혀야 되잖아요. 왜냐면 2,800만 원을 계약금으로 걸어놨기 때문에
못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결국 타협을 잘해서 이제 1,200만 원은 그분들이 가지고 1,600만 원은 건졌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도 이제 수고했으니까 150만 원 드리는 걸로 해서 1,350만 원이 이제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 전주에 그 돈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헌금이 들어오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교회 와서 이제 간증한 목사님이 500 내놨고, 또 우리 가족이 이제 이렇게 손해를 끼쳤으니까 500 내놨고, 그리고 이제 전도사님 뭐 여러분들이 돈을 내가지고 그 돈은 이제 다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일단은 금전적인 손해는 봤어도 일단 다 메꿔졌고, 그런 다음에 또 이 마귀가 시험한 게 뭐냐면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그러면은 천사들이 너를 받쳐줄 거야. 그 시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어떻게 받았냐면, 주변에서 또 이 아는 사람들이 계약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또 이제 관공서에 있는 그 또 높은 사람한테 다 연락을 우리 또 친구가 해가지고, 아유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뭐 막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자 이 얘기까지 오는 거예요. 뭐예요?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천사가 받쳐준다는 거예요. 너 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계약해도 문제 없다는 거예요. 다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니까 다 막아주니까 걱정할 거 없이 밀고 나가라는 거예요. 제가 이 시험도 받았어요. 건물에 네. 지금 건물마다 불법 없는 거 없어요. 그렇다고. 그런 얘기를, 왜냐면 그분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다 그렇게 해서 쓴대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벌금 내고서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흠이 있는 걸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흠 없는 것만 받기를 원하고 흠이 있는 걸 받지 않는데, 우리가 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줄 수가 없어서 결국은 이제 이걸 취소를 하고 손해를 봤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그 두 번째 시험이고, 마지막은 뭐냐면은 이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너 내게 경배하면 이거 준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계약금을 뜯기게 됐으니까 요거를 안 뜯기는 방법을 이 마귀가 꾀를 주는데요. 이 사람을 원래 정직하게 만들었지만 사람이 꾀를 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게 꾀를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 꾀를 받아가지고 행하면 내가 죄인의 길에 서는 거예요. 이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결국 저주받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시험을 받은 거예요. 뭐냐면은 이거를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왜 없겠어요. 이거 사람 시켜가지고 위법 건축물이라고 구청에다가 신고만 하면 조사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제 걸려가지고 위법 건축물로 등대제죠. 그럼 내가 처음 계약서하고 이거랑 달라요. 왜? 처음에는 건축물 대장에 위법 건축물이 없었는데 이제 본 계약 들어가기, 그러니까 중도금 치르기 전에 이미 결정이 나가지고 이게 위법 건축물로 찍혀버리면은 계약 파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줄 것도 없고 부동산 업자한테도 돈을 줄 필요가 없고, 아니 이런 생각이 왜 없겠어요. 내가 예전에는 이런 방법을 동원을 해가지고 결국 이제 뭐 변호사를 사든가 해가지고 손해보지 않았던 경험이 있었는데, 이 경험들이 내재돼 있잖아요. 이걸 마귀가 자극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서 주는 게 하나님 돈이 뜯기면 되겠느냐, 이 생각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돈이 뜯기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청에다 신고도 하고 주변에 이제 아는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뺏어 오라는 거예요. 손해보지 말고. 이 시험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의지했더니 주님이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고 억지로 오리 가자면 심리 가지고, 그리고 요즘 최근에 했던 말씀들이 있거든요. 이 말씀이 지금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르호봇의 복을 받자 이 말씀을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삭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만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막으세요. 아브라함은 막지 않았는데 이삭은 막았단 말이에요. 막고 순종했더니 100배의 복을 받았어요. 100배의 복을 받은 다음에 이제 에색과 신나라는 우물을 빼앗기는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두 차례의 빼앗김이 있었어요. 아니 100배의 복을 받았는데 빼앗겼단 말이에요. 그때 다투지 않았어요. 그냥 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르호봇의 복을 받잖아요. 우물을 다시 팠는데 그때는 싸움이 없었단 말이에요. 저희는
교회가 여기까지 다 와서 우리는 르호봇의 복을 받자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시험을 동일하게 겪었단 말이에요. 결국 이제 르호봇의 복을 받아야 이제 마지막 부엘세바 7번째 우물이거든요. 이건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첫 열매로 휴거되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마지막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건 마지막 우물은 주님이 오셔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물을 마시기 전에 르호봇의 이 우물을 먹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두 차례의 빼앗김이 있어야 되는데 요번에 제가 그걸 겪은 거예요. 그거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어떻게 역사해 주실지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결국 요번에 충분히 진짜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것이에요. 성령을 쫓아 행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걸 알아야지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육체를 위해 심어요. 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내 꾀대로 행한단 말이에요. 이게 육체를 위해서 심는 거예요. 그럼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둬요. 하나님 보시기에 썩어진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없는 것들. 하지만 이 땅에서는 필요해져. 제가 진짜 이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고 사람 동원해가지고 만약에 그 방법을 사용했다 해보세요. 부동산 통해서 다 소문날 거예요. 저 못된 주의종이라고. 저거 법으로 해가지고 저렇게. 아니 이런 소문이 왜 안 나겠어요. 그 동네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7년 동안 있었는데. 자, 이런 일을 하나님이 이제 막아주시기 위해서 결국은 그런 모습들도 다 드러났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지켜주신 거예요. 내가 그 일대로 행하지 않도록. 이게 다윗이 격동을 했잖아요.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해가지고 군사수를 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저주를 받는단 말이에요. 저도 이번에 격동을 했죠. 왜냐하면 급하게 6월 18일이 만기니까 나는 그분들을 위해서 아니 그래 나는 더 연장시켜 줄 줄 알았는데 아니 그분들이 건물을 팔아야 된다니까 난 그분들 생각해가지고 당장에 가가지고 그 다음날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놀란 거죠. 왜냐하면 해줄 돈도 없었는데. 아니 그리고 내일이 이제 우리가 이제 중도금 치르는 날인데 6천을 줘야 되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6천 전에 일부는 날 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2억 5천에 있으니까 2,500만 원 정도는 내가 줘야지 내가 이걸 가지고서 이 중도금을 치를 수 있는데 돈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나를 왜 나가라 그랬냐면 돈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나가라고 해서 이제 그 기간이 되면 그 전에 이제 누가 이걸 사면 그 돈을 이제 계약금 받은 걸로 날 줘서 내보내려고. 근데 이게 어느 때 되냐고요. 그러니까 나만 이제 앞서가지고 진짜 주님께 충분히 기도했어야 되는데 급한 마음으로 이거 빨리 빼줘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런 손해를 봤잖아요. 아니 내가 왜 법을 모르겠어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 해가지고 지금은 10년까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법으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거기다가 5%만 인상할 수 있어요. 만약에 2년씩 계약을 하면 5% 이상도 못 낸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1억 5천에 고맙게 있었기 때문에 2년 전에 1억을 더 줘가지고 2억 5천을 주고 요번에도 5천을 더 줘가지고 3억이 있겠다고 한 거예요. 원래 이제 진짜 그 법대로 하면은 5%니까는 뭐 얼마 안 줘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한 2억 6천 한 얼마 정도, 그러니까 1,몇백만 원 정도밖에는 못 주는 거예요. 5%면은요. 근데 그것도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또 그렇게 신세를 졌고 또 아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정작 손해를 봤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그쪽으로. 우리가 이런 손해를 봤는데 그냥 5천만 원 더 들여가지고 3억에 3년 더 연장하면 딱 10년 내는 거다. 일부러 그걸 밝혀줬죠. 왜냐하면 그분들도 알아요. 거기 또 동생도 얘기했대요. 아니 이거 조 목사님이 10년 이거 상가법 아는데 안 나간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어차피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한 5천 더 받아가지고 3억 정도에 있고 나머지 좀 빚 갚을 거 갚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아니 이 장로님이 거기에 대한 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런 물정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나가라 그러면 나 나가는 줄 아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번에 겪으면서 하나님이 철저히 이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도 이런 일을 통해서 또 내가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은 일을 거두는 이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말씀이 더 생명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성령을 위해서 심음으로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기 위해서는 육체를 위해서 심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대로, 여러분의 의지대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다 썩어질 것이에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주님, 내가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행하기를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만 의지합니다. 이 마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제 과정을 통해서 성령을 위해서 잘 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주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여러분의 죄를 담당한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이 목적에 대해서 어린 성도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예요. 요 정도만 알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한 목적이 그냥 천국이라는 거예요. 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라는 거,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신 목적을 이렇게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아니, 이 목적을 알아야지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죽는 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죄가 아무리 역사를 해도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이 3차례 시험을 했을 때 예수님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광야로 나아간 이유가 뭐예요?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가신 거란 말이에요. 이 시험을 이겨야지 공생애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런 시험들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에서 우리를 이겨주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그 목적이 뭐냐?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잖아요. 죄가 뭘 통해 역사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죄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를 통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걸 뭐예요? 여기서 내가 죽은 사실을 알아야지 대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죽었다는 것도 몰라. 아유,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육신의 생각이 많은 줄 몰라요? 죽은 걸 몰라서 그래요. 나는 이렇게 이 마귀가 주는 감정에 속는지 몰라요. 죽은 걸 몰라서 그렇죠. 나는 이렇게 마귀 뜻대로 사는지 몰라요. 아니, 죽은 걸 몰라서 그렇죠.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이 죄에 대해서 우리를 죽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린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예요. 죽은 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죄가요. 그러니까 죄가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를 통해 아무리 역사를 해도 여러분이 죽었다는 걸 알면 대적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반응하지 않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옛날에는 의에 대해서 여러분이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죽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응을 못한 거예요. 죽었으니까. 아무리 항상 기뻐하라 해도 못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해도 안 됐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백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가 누가 있냔 말이에요. 살아있어야지 순종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다 의에 대해서 죽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로 의에 대해서 살게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살아있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뭐예요?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제가 이것도 지지난주에 주님이 그것도 이제 알려주신 거예요. 어떻게 알려줬냐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대상이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대상이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는 너 누구에게 하는지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의 대상이 누구냐? 아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대상도 나고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의 대상도 나는데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한 대상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것도 나라는 거예요. 나에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뭐예요? 내가 기뻐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께 하려고 했고 범사에 감사라도 하나님께 하려고 했는데 항상 기뻐하라는 내가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이거 알려주신 거예요. 대상이 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마음에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너는 나만 기뻐하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만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걸 못했다는 것이란 말. 기뻐해야지 순종이 될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먼저 기뻐하는 게 우선인데 이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여러분 마음하고 맞지 않고 여러분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 말씀에 대해서도 기뻐만 하면 되는데 이걸 안 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 알려주신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다 기뻐한단 말이에요. 예전에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라, 이해하라, 뭐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 억지로 오래 가지면 심리 가져, 걷어달라면 속옷 벗어줘. 이 말씀을 안 기뻐했으니까 순종이 안 됐는데 지금은 이걸 기뻐하니까 뭐예요? 그냥 주님이 시키는 대로. 왜? 내가 또 한번 넘어진 거잖아요. 급하게 결정을 해서 주님께 물어보기 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냥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만나니까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상의를 하잖아요. 애굽은 풍요롭대더라. 우리가 이제 애굽으로 가가지고 기근을 좀 모면하자. 이 방법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이제 가서 아내도 빼앗겼지만 하나님이 금은 보화를 줘서 다시 나오게 만들잖아요. 또 합력해서 선이거든요. 제가 이번에 기근을 만났을 때 충분히 주님 앞에 엎드렸더라면 하나님이 이제 안에서 지혜도 주시고 다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모든 걸 아시는 분이니까. 근데 내가 급한 마음에 뭐예요? 하나님을 의뢰한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의지하고 그리고 내 안에서 나오는 생각대로 그래 빨리 구해야 되겠다. 그래 또 구했더니 바로 또 구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야 이건 하나님이 나를 순종하게 만들어 주셨나 보다 하고선 결정을 한 거 아니에요. 뭐예요? 이게 니느웨를 가서 회개 외치라고 요나에게 그랬더니 싫은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아주 순적하게 만나잖아요. 거기서 풍랑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풍랑 만났어요. 그래서 풍랑 만나가지고 결국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를 했더니 토해내니까 니느웨로 왔잖아요. 제가 이번에 제대로 돌아온 거란 말이에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선을 이뤄서 결국 주님의 마음을 닮아나가는 거고 이런 일이 그래서 요번에 이제 교회를 만약에 매매를 한다 그러면은 신경을 많이 쓸 거예요. 지금 요번에는 뭐 신경도 안 쓰고 계약하는 거 어떻게 뭐 세금 나오고 이런 것도 전혀 몰랐잖아. 왜? 해본 적이 없으니까. 상가를 매매해 본 적이 없어요. 내 일생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다가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이제 뭐예요? 아, 이제 하나하나 다 생각하고 또 요번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 시킬 때는 모세의 능력, 모세가 가진 지팡이를 내밀라 그랬을 때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요단 건넜을 때 뭐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디디니까 갈라졌단 말이에요. 요번에 이것도 알려주신 거예요. 네가 여지껏 네 믿음을 끌고 왔기 때문에 요번에도 마찬가지죠. 이제 바로 이제 6월 18일에 만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래 성도들 한수집사 뭐 장로 권사 있지만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내가 뭐 여지껏 했는데 그럼 내가 다 해결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뭐 요번 이 일을 통해서 아니구나. 이게 재직들하고 왜 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우리가 이제 어제 야유예배 했는데 또 이제 요번에 맡겨놔서 옛날엔 내가 다 뭐 상품부터 해서 뭐 다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는지 몰라요. 근데 요번에는 그냥 신경 하나도 안 썼어요. 그랬더니 아주 알아서 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야 성장했구나. 아니 교회가 지금 22년이 됐으니까 당연히 성장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번에 이 다음에 교회 이제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적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그래서 좋은 의견을 가져서 해야 되겠다. 하나님 마음까지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걸 가르쳐 주셨냔 말이에요. 탐욕에서 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자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알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주님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한 게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살지 못하는 여러분의 부족함이 있죠. 여지껏 그렇게 못 살았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지 뭐예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에게 나음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여지껏 내 삶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은 목적이 나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함이었는데 난 이렇게 살지 못했구나. 난 죄에 대해서 도리어 살아있었고 의에 대해서 죽어 있었구나.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야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너 나음
마음 좋잖아. 이게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지껏 살아왔던 내 삶이 이와 같았는데 이미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주셨네. 여기까지 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믿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주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주에게 좋은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알아야 주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주님이 친히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함으로 여러분으로 주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했지만 이런 내용을 모른다면 여러분 안에 실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옛사람이 이미 예수가 죽었을 때 같이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죽어야 되는데 의에 대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다는 것이에요. 이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옛사람은 이미 죽었구나. 어떤 옛사람이요? 죄에 대해서 도리어 살고 의에 대해서 죽어있던 내 옛사람이 죽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이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못하는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잖아요. 그럼 뭐예요? 부활할 것도 믿어야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내가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자로 부활할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기는 연습하는 거예요. 이제는 죄에 대해서 내가 죽고 의에 대해서 내가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는 연습해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9절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여러분의 지체요.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지체를 이제 더 이상 부정과 불법에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법에 이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의가 되시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께 여러분이 모든 걸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볼 때마다 주님 지금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데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물어보게 해야죠. 이 훈련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주님께 바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이 원하는 것만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훈련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훈련을 받아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진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이게 이기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이들만 주님이 오실 때 첫열매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천재지변부터 해가지고 온갖 일들이 막 일어나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요? 깨우기 위함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야 이게 뭐야? 아니 이런 일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 그러면서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자에겐 내가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부단장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신부단장 외치다가 넘어진 목사 요번에 또 나와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많은 우리 성도들도 이제 그 메시지를 듣고 그랬는데 이제 여자한테 이제 넘어간 거죠. 돈 때문에.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고 다 걸린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죠.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신부단장 한다고 그랬는데 정체가 드러나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금 일파만파 다 번져가지고 이제 회개하고 자기 아이가 4명이고 아내가 있는데 또 여자하고 이렇게 눈이 맞아가지고 같이 그리고 또 뭐 스위스에다가 뭐 엄청난 그 대저택을 사놓고 그러고 이제 그 음행을 저질러 이게 이제 다 발각이 됐단 말이에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으니까는 드러낸 거거든요. 이게 뭐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뭐 22년부터도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주의를 줬는데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주변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공론화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들통에 난 거예요. 지금 또 한국 최대 교회에서 이제 또 이 간음하고 찬양 그 사역자하고 7년 동안 이제 음란한 행위를 하고 이런 짓을 하고 뭐 위자료 주고 이것도 다 지금 한국 교회가 난리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왜요? 회개하라고요.
큰 교회들의 그런 비행, 목사님들의 비행을 하나님이 드러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 이거 근데 우리는 이거 교회가 그럼 망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갔잖아요. 다 흩어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을 본 자들이 모이는 거 아니에요. 교회들도 이 시험을 겪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자를 치는 거예요. 왜 쳐요? 아니 가늠하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요? 정신 있는 사람은 거기서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른 교회를 찾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 너무 심해진 거예요. 이런 일들이요. 왜요? 때가 가까워서 그래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리라 그랬잖아요. 믿는 자들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섞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여러분도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 시작.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렇게 아무리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배웠어도 또 안 되는 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왜요? 내 마음으로 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라가 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내 마음을 드러내셔야지 내가 환멸을 느낀단 말이에요. 나에 대한 환멸이에요. 내 마음에 대한 환멸이란 말이에요. 이 환멸을 가져야지 하나님 내 마음 제발 가져가시고 주님 마음 주세요 하는 이 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내 마음을 내가 갖고 가지고 옥토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면서 스스로 뭐예요? 자위를 해요. 어떻게 해요? 야 그래도 난 많이 변화되고 있어. 더 열심히 노력하면 내 마음은 온전히 주님 마음과 하나가 될 거야. 나는 성결이 될 거야. 이러고 있다는 것이란 말 아니에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다고. 율법행위는 의롭다면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저를 통해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 배우고 순종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환멸을 느껴야 하나님 내 마음을 찢는단 말이에요. 이게 마음의 할례예요. 내 마음을 죽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그럴 때 주님의 마음을 준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7장 4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진리를 아는 것도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이걸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더 높은 수준이에요. 근데 이 수준까지 온 사람만이 뭐예요? 오라가 온단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걸 깨달아요. 그러면서 이것도 율법행위였구나 이걸 알아요. 또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구나. 근데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네. 여기까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이제는 아무것도 스스로 안 해요. 해봤자 망하니까. 제가 요번에 이 일을 통해서 망했잖아요. 손해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진짜 범사의 주님만 인정해야 되겠구나. 주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350만 원 들여가지고 이걸 배운 거예요. 지금요. 수업료가 굉장히 높은 거죠. 센 거죠. 센 걸 가져야지 또 배운단 말이에요. 아주 철저하게 배워서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무릎만 꿇으면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너무 내가 이게 뭐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다고 하면서 이렇게 부족했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런 일을 통하여 뭐예요? 이제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럼 내가 네 길을 지도하리라. 이게 이루어져서 결국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이 실제로 이 과정을 겪어야 경험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죄와 사망의 법인 이 율법에서 하나님이 나를 해방시켜 준 게 믿어져야 그 다음으로 갑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제 우리의 몸,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일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계까지 온 사람들은 매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보는 것을 통해,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산제물, 산제소로 드린단 말이에요. 매일매일의 삶이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9강 성령론, 성령의 은사 계속하는데요. 네 번째 성령의 은사의 특징입니다. 1번 통일성. 시작. 한 성령, 한 주,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짐,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심. 은사란 하나님의 능력의 작은 한 부분을 인간을 통해 나타내 보이심. 아멘. 이게 통일성이라는 것은 한 성령, 한 주, 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성령의 은사 그러면 성령님만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포함되어 계시기 때문에 같이 동일하게 통일성으로 주어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3번 시작. 믿지 않은 불신자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해 그중 한 방법으로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심.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게 은사잖아요. 이 은사가 여러 가지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섬김도, 권위도, 아니면 봉사, 구제, 이런 것도 다 은사라 그랬잖아요. 이걸 통하여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은사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흘려보냄이 있잖아요. 물론 누가 아픈데 손을 얹었더니 병이 났어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렇게 불신자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구제를 통하여, 선을 베품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요. 또 하나님의 그런 계시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해줌으로써 그들에게도 은혜를 끼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통일성이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편성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인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성령의 은사는 보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성령을 가졌다면 성령 안에 모든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나는 목사님 방언을 못해요. 성령이 이미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내 안에 와 계세요. 이걸 믿어야죠. 왜? 믿음 없이 행하는 건 죄잖아요. 먼저 그거부터 믿어야 돼요. 아유 목사님 나는 지금 병 치료하는 은사를 좀 받고 싶은데 이 은사를 도저히 하나님이 안 주시네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병 고치는 은사예요. 아니 성령의 은사잖아요. 아니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모든 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받은 걸 믿고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이걸 주면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안 주신단 말이에요. 야 너는 지금 그 은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네 영혼의 성숙을 위해서는 다른 은사가 필요해. 그래서 이 은사를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도 성령님이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맞춰 또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이 나눠준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번 시작.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성령님의 기쁘신 뜻대로 각각 은사를 주신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영적인 성숙도와 그가 받은 성령의 은사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영적으로 미성숙하다고 해서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한 것이 아니다. 아멘. 제가 처음 거듭나자마자 손만 얹으면 귀신이 나가요.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하게 보는지 몰라요. 아니 난 이제 거듭나가지고 1년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근데 내가 무슨 영성이 높고 뭐 주님을 닮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런 은사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손만 얹으면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걸 이제 사람들로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이때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자기가 잘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런 은사가 나타나는 줄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좋아하지 말라는 얘기가 뭐냐면 은사를 통해서 높아지는 거예요. 특히 예언의 은사하면 사람들이 몰라요. 제 자취방에 소문이 나가지고 연락이 와가지고 막 뭐 집사님,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찾아왔어요. 왜요? 기도받기 위해서.
거듭나자마자 막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게 인천에 소문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취방에 막 와요. 그들면서 막 이제 또 기도받고 막 헌금도 주고, 그러니까 그걸로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다가, 아니 제가 경인에너지 사택에 살았어요. 거기가 율도라고 인천에. 옛날에 경인에너지 76이라고 써 있어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사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공장장 부인이 딱 들어오는데, 아니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날 깜짝 놀래죠. 아니 어떻게, 아니 소문 듣고 왔다는 거예요. 자기 지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날 얼마나 서로 놀래요. 나는 거기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그 사택에, 근데 사택에 같이 살았던, 이제 거기 이제 사택이 아주 좋아요. 아주 옛날, 그러니까 60년대 아파트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다 수세식이고 다 뭐 이제 가스로 다 이제 뭐 이제 그런 렌지도 다 돼 있고 수영장 있고 탁구장 뭐 별 보링장까지. 그래 뭐 이우락 씨도 뭐 오기도 하고 중앙정보 뭐 그 사람도 오기도 하고 뭐 각지의 뭐 높은 사람들 막 영빈관에 오고, 이걸 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공장장 하시던 분의 사모가 찾아온 거예요. 기도 받으려고. 그러니까 서로 놀랬죠. 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때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아니 성경도 일독도 안 했는데 막 역사가 일어나고 성경을 읽으면 다 안 해서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이때 자칫하면은 높아져가지고 결국은 망하게 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시니까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그냥 말씀만 보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은 그 사람이 잘나가지고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맛배기로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은사를 통하여 훈련하기 위해서요. 특히 이 대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하는 분들은요, 이게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갖지 않으면 섞여요. 그러니까 마귀도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은사 사요 지금 다 내려놓게 했어요.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상대의 어떤 내용을 알잖아요. 속 문제를. 이게 나와요. 전혀 모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정보를 듣고 이 정보가 내 말을 통해, 예언을 통해, 대언을 통해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미혹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르고 또 기가 막혀 다 알아. 내 속사정을 저분은 다 알아. 아니 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은사 사역의 위험성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사를 맛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고 내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주님 마음이 돼서는 마음껏 사용해도 되죠.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마음껏 사용해도 돼요. 왜?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고 주님이 은사의 주체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은사의 다양성입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종류가 있다. 그러나 어떤 은사들의 경우 은사 사이의 구분이 명확한 것은 아니다. 예,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 행함의 은사에서 오는 것인지, 병 고치는 은사에서 온 것인지, 산을 옮기는 믿음에서 오는 은사인 것인지 분반하기가 곤란하다. 이게 곤란한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렸는데 이게 지금 능력 행함에서 나오는 은사인지 병 고치는 은사인지 믿음의 은사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별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성수가면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또 이것까지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네가 지금 이러한 죽은 사람을 살린 것이 이게 바로 능력 행함에서 나온 거야, 아니면 병 고치는 은사에서 나온 거야, 아니면은 산을 옮기는 믿음에서 나온 거야. 이것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왜요? 이걸 배워야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경험을 하게 만들어서 경험한 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사역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번 시작. 능력 행함의 은사로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로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도 있고, 믿음을 가지고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도 있다. 또 남을 돕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가 부자의 은사이고 어디까지가 긍휼을 베푸는 은사인지 그 구분이 애매하다. 그러니까 처음엔 애매하게 하나님이 사용을 하다가 나중에 뭐예요? 또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네가 긍휼의 은사를 가지고 지금 저 사람을 돕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구제의 은사를 받아서 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건 성숙한 사람,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 하나님이 바르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제 가르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풍부성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이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무조건 모든 일에 전능한 도구로서 주시지는 않는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 제한적이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제한적으로밖에는 능력을 주시지 않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이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에게 만약에 모든 걸 줬다 해보세요. 그 사람이 온전하지 않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은사도 나눠준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3번 시작.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의 병은 고쳐지는데 어떤 사람의 병은 고쳐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하게 밖에는 능력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자,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어요. 남의 병을 고치는데 또 어떤 사람의 병은 못 고쳐요. 또 자기 병을 못 고쳐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낫게 만들기 위해서. 자칫하면 내가 병 고치는 은사 받았다고 나는 모든 사람의 병을 고쳐. 이렇게 교만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병을 걸리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내 병을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요. 아니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 자기도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 거는 또 못 고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겸비하게 만들어준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은사를 받은 사람은 나의 부족함을 더욱 깨닫고 사모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늘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이다. 사모하는 자는 더 큰 은사를 받을 수 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 은사가 뭐예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이 뭐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결국 모든 은사의 끝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사는 자를 얻는 거예요. 모든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말씀대로 사네. 이걸 보고 놀라워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 상황에서 기뻐하고 감사해? 아니 저 상황에서 하나님을 선택을 한다고? 이걸 보고 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가장 큰 은사예요. 결국 하나님의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